이 시간은 요한복음 16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죠. 그래서 죄, 의, 심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제대로 보는 거죠.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전체를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네. 이 죄가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이면 믿어야 하는 그 발단, 그 시작이 바로 죄라고 해요.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 시작이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의는 뭘 얘기냐면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의예요. 믿음이. 이제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가 심판이냐면 심판이라고 나왔지만 구원이에요. 지금 여기 심판에 대하여 죄로부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거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 얘기예요. 이게 예수 이야기거든요. 예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시작이 어디예요? 제 3장 선악과거든요. 그럼 의는 어디예요? 3장의 선악과면 의는 뭐가 의예요? 성경 중에서 생각나는 거. 요 3장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어디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은 계시록? 제 20장 21장으로 나와주면 둘째 단어. 둘째 사망을 이겨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둘째 단어이. 죄에서 시작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이 죄사함이거든. 의가 요거 하나 더 쓰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죄사함이에요. 믿음이 이르면 죄사함이거든요. 자, 믿음이 이르면 죄사함이라는 게 어디 있죠? 그 다음에 요 3장 18절.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가운데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 중에서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한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다가 믿음의 의에 관한 얘기거든요. 죄와 의에 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성경 다가. 그런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놓은 게 어느 성경일 거냐 하는 거예요. 뭐 다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있어요. 고전 15장. 고전 15장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고전 13장에 거울과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믿음 제3의 의예요. 얼굴을 보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이래도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가 그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뭐가 죽었어요? 첫째 부활에 뭐를 어떻게 했죠? 첫째 부활에? 그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는 뭐예요? 자, 첫 부활은 뭐냐면 그냥 옛뱀이라고 합시다. 옛뱀 무적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사망의 감사 둘째 부활도 옛뱀을 이를 무적행 속에 넣잖아요. 무적행 속에 넣을 때 천년이 차면 즉 둘째 부활 때 잠깐 반드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것도 옛뱀 요거예요. 이때는 다만 첫째 부활은 살아서 육신이 살아서예요. 육신이 살아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육신 벗을 때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8장 몇 절로부터예요 지금? 7, 8, 9, 10 여기까지예요. 자, 요거에 관해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 16장이네. 아유, 내가 술 취했나봐.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앞에 땡기면 7절부터인데, 죄의 심판은 예수의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이야기들은 누구 얘기예요? 이 밑에 있는 얘기들, 이 얘기는 누구 얘기들이에요? 나야, 나. 각자 나의 얘기라고, 나.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서 했을까요? 예수님도 죄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의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심판에서 시작했을까요? 의에서. 자, 예수님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면 좋냐면 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되고 의에서 시작했다고 되고 심판에서 시작했다고도 해도 돼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이 죄의 심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거의 결국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이 결국이 부활이에요. 그럼 예수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 부활 안 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왜 부활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자체는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이지만 그 앞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 그분은 베레시트거든요. 바이트, 하나님 집에 있는 그 근원이거든요. 그 베레시트라는 얘기는 아이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레시트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부활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그림자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있고 모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의 24절에 생명나무예요. 그거의 그림자를 실체를 이렇게 쭉 보여서 정한 때, 카이로스 때에 예수님이 드러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성경에 누누이 증거해 놓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자요, 죄도 없는 자요, 죽을 수 없는 자요, 음부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그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자요, 이렇게 증거한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곧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나에 관한 기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의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부활, 즉 구원이잖아요. 그럼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뜻은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활, 다시 산다의 뜻은 뭐냐면 죄의 몸에서 죄를 벗어난 상태가 부활의 몸이에요. 구원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나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부활은 우리 육체의 죽은 후에 오실 주님에 의해서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와서 그 육체의 심판을 받고 구원으로 갈 자냐 심판으로 갈 자냐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 답이 뭐예요? 어디 갔어? 요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정 목사님 그 손자도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손자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걔가 줄줄줄 나올 거야. 하나님은 세 사람이 이처럼 사랑하다 쭉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 손자한테 좀 배워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 16장은 진짜 저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아니, 그 밑에 이제 유치부다 그러나? 그런 애들도 다 암송하는 기절이라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장 18절이죠. 3장 16절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자, 3장 18절에 보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장차를 얘기하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들었고 또 지금도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가면 그렇지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묵묵히 오랫동안 나오면 집사 직분도 주고 세례도 주고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또 지금 규모라는 것은 재정적인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적 규모예요. 인적 규모가 있는 데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게 끝난과 동시에 세례를 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서 세례 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을 것이다. 예적용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예정형으로 얘기해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완료형이에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론, 재림론에 가면은 뭐라고 말해요? 언젠가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때 공중에 들려올려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하다가 그때 심판받는다. 백보자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한다고요. 실제로. 자, 이런 현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는 게 뭐냐면, 자, 죄의 심판, 이 심판은 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고. 이거 요 세 가지가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게 예수님이 죄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의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심판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제가 뭐가 답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거에서 시작했어도 관계없어요. 어느 것에서 시작했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의에 이르렀다 그러면 죄에 관각이 없는 거잖아요. 의에 이르렀다면 죄와 상관이 없어요. 무관한 자예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어 의에 이르렀다면 이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른 거잖아요. 예? 근데 순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순서가 어디 있냐고. 순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심판을 받았어. 내가 심판을 받아보니까 의인이야. 어? 내가 지금 심판을 받아보니까 의인이야. 의인이면 죄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죄의 심판, 이게 어디에서 시작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 뭐가 부활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일반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각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면 무덤이 뻥뻥 열리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꺼내주고, 봐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뭐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뭐 무덤이 뭐 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서 문제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을 때 그 강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어디 천국에 갔다고 돼 있냐, 분명히 낙원에 간다고 돼 있지 않냐, 오늘날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 낙원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오셔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걸 다 받으시고 결국은 뭐로 나타나셨어요? 부활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구원이라고 하세요. 구원은 뭡니까? 아버지 보호자가 구원해요. 아버지 보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도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호자에 앉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다, 부활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 보호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 보호자에 못 가고 낙원, 글자 그대로 이 낙원하고 아버지 보호자가 다르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낙원에 있잖아요. 낙원에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에서 17장 17장에 구별 강화 있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뭘 역사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이 세 가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걸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못 가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있지 않고 낙원에 있어서 이분이 낙원에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보좌에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의 재림이 돼서 그때까지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가지 못했다면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안 왔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냐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자, 히브리 말씀으로 가면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씀에 분명히 이러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있어? 그럼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알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초림도 없는데 어떻게 재림이 있냐고요. 자, 이렇게 지금 죄와 의와 심판은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지성소에 속한 사람은 등급이 없다, 계급이 없다. 다만 그 이루어진, 성취된 크기만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것만 달라요. 이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죄의 심판에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은 죄고, 깨달으면 의고, 의에 이르으면 심판이고, 심판이 됐으면 이미 구원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그 의가 뭐예요? 그 의가 뭐냐고? 의가 심판이에요. 그 의가 심판이고 그 심판이 부활인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의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받아서 부활했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죄가 뭐가 죄예요? 그 다음 말씀에서 봅시다. 9절 봅시다. 죄의 다혈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죄예요. 성은 안식의 믿음이 이름이에요. 안 믿음. 그래서 만약에 이 성씨가 안씨인데 그 사람 이름을 믿음이라고 졌다면 참 이게 안 좋은 이름이에요. 실제로 믿어도 안 믿음이야. 여러분, KBS에 전에 그 아나운서 중에 이름이 상무야. 성씨는 내가 모르겠어. 상무야. 이름이 상무야. 그러면 그분은 그냥 KBS에 입사하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상무야. 평소는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그 안씨 중에서 이름이 죽자가 있어요, 죽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죽자. 죽지 말자. 실제로 있어요, 안 죽자 있어요. 그걸 논리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거 분류해서 본단 말이에요. 어? 분류해서 본단 말이에요. 신학으로는 죄론, 심판론, 재림론, 부활론 이거 다 따로 해서 본단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신학 한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하나예요. 죄 하나만 알면 의심만 알 필요가 없어. 죄를 알면 의와 심판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죄 몰라. 죄 몰라. 근데 의를 알아. 그럼 죄 몰라도 그거 알아. 이미 안 거야. 자, 죄와 의를 몰라. 근데 심판에 대해서 알아. 구원이 뭔지 알아. 부활이 뭔지 알아. 구원이 뭔지 알아. 그럼 이미 죄의 다 거쳐온 거야. 그 거쳐왔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야.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그 세상 말에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말이 있는데 그럼 사람이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어린애가 먼저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질문 같은 것이 오늘날 신학에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군림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냐. 우리가 신학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죄론 다르거든요. 심판론이 있어요. 죄론, 심판론, 구원론, 부활론, 재림론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각자에게 오셨어요. 그럼 죄 있어 없어? 죄 없어요. 그게 로마서 지워졌네. 여기 있네. 로마서 8장 2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그럼 죄가 없어. 이게 지금 죄에 대하여라면 믿지 아니함이라 이러게.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뭐예요? 요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의 정의. 이게 믿음의 정의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의 정체가 뭐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내가 있었다, 저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얘기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기 1장 2절 루아흐란 말이에요. 이게 1장 3절 보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오르 빛으로 나오잖아요. 루아가 오르 빛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구약에서도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이에요. 이걸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2장 7절과 3장 24절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와 무관해져요. 그렇게 되면 율법과 진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 죄에서는 무관해져요. 그게 예수가 온 거거든요.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면 스가랴 6장으로 얘기하면 두 감람나무 두 주민이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에 이른 거예요.
율법도 나오고 진리도 다 나오잖아요. 이게 천국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오는 자와 같다. 그러면 의에 이른 거거든요. 그럼 제가 무관하잖아요. 그럼 심판도 무관해요. 이미 의에 이르면 심판된 거예요. 부활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럼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실제 우리에게서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의 수준이면 그 순간이 부활이에요. 죄는 물러가고 나는 부활의 상태로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해서 자라서 출생이 되잖아요. 그럼 탯줄을 자르고 젖을 먹고 그렇게 해서 젖을 먹고 자고 젖을 먹고 자고 하면서 자라죠. 그 자란다는 뜻이 뭐예요? 자란다는 뜻이 뭐예요? 세포 분열이거든요. 어? 세포 분열해서 그게 장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각질 있죠. 각질. 우리 비듬버섯이라고 그래. 비늘버섯이라고 그래. 사람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심판과 부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심판과 부활이에요. 살살이 돋고 묵은 살이 떨어져 나오고, 묵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게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 밀리잖아요. 그게 먼지와 땀과 합해서 이물질이 낀 것도 있지만 자주 목욕하는데도 밀면 각질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이게 바로 노화된 피부, 새 피부가 나오고 새살이 나오고 묵은 피부가 깎여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죄의 심판으로 말한다면 묵은 각질이 죄예요. 새 피부가 나오면 새 피부 의가 나오면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현상이.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많은 말씀들을 섭렵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인해서 옛날에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쓸데없는 말씀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뭐예요?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살이 돋고 묵은 살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사살이 돋은 상태가 우리는 의요 부활이요 심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죄는 옛 것이고 의와 심판은 새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라, 그래서 옛 것이 새 것이에요. 이게 새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를 빼내고 의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죄를 빼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만큼 부활한 거잖아요. 죄를 빼낸 만큼 지금 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한 죄가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 죄를 빼내면 그 빼낸 만큼 나는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뭘 쳐다보고 있어요? 맨 앞에 얘기한 같이 언젠가 될지 모를 육체가 죽은 후에 공동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부활은 영원히 없다. 휴거가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휴거가 영원히 없음과 같이 부활도 그렇다. 부활이 없으면 그런 휴거가 없는 거예요. 휴거가 곧 부활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하여서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의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로 간다.
의가 어디로 가? 아버지께로 간다. 의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는 우편 보좌, 아버지 보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의에 이르면 심판 끝난 거야. 의에 이르면 심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마지막 아담이 됐는데 무슨 첫째 아담에게 첫 아담이 될 때 이르렀던 그 죄가 있냐고. 첫 아담 때 이미 첫째 부활에 이미 그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심판은 지금 말했던 의에 이르렀다면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보면, 자,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를 얘기해요. 주. 이 세상 임금은 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의 세상. 하늘의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자, 세상의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요거는 누가 통치하냐면 세상 임금입니다. 여기는 하늘 임금입니다. 하늘 임금입니다. 하늘의 세상은 하늘 임금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한데, 여기도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안드로포스. 여기는 안드로포스의 임금. 여기는 히오스 안드로포스의 세상.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히오스 안드로포스가 우리 번역으로는 인자잖아요. 이 인자가 누구예요? 김인자, 박인자, 이인자, 심인자, 뭐 안인자, 어느 집, 네 집, 딸 이름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가 예수거든요. 근데 그 히오스 안드로포스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한 사람으로 국한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고, 이게 성경이 안 풀린 아주 근본적인 큰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 즉 모세의 길, 떨기나무의 그 글이 나에 관한 증거고 기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수에 관한 것이긴 한데, 이 예수는 뭐의 상징이에요? 영생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감람나무고 두 주인이거든요. 작은 책이고. 이거를 지금 안 풀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한 말씀이 안 풀리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뭐 당신같이 그렇게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학을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할 때 귀납적 증명, 뭐 이런 연역적 증명, 뭐 귀납적 증명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게 그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알레고리로 풀어가지 않은 성경은 안 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알레고리를 다 연결해야 다 풀려요. 따로따로 안 풀려요. 창세기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신약은 구약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놨다는 건 좀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풀어놨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맞느냐면 구약을 성취한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말해야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적혀 있으니까 그 국어를 사용한 사람은 영어 거는 영어로 된 거를, 우리 한글은 한국 같은 건 한글을 중동이면 중동 중동 어권을, 한문이면 한문 어권을, 일본이 일본 그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보는 언어는 다 똑같잖아요. 각자 그 나라 언어대로.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영적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즉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를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도 지금 우리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절에 가면 다 부처 믿는 사람, 모스크에 나가는 사람은 다 알라를 믿는 사람,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지금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곧 죄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고 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역시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의에 이른 자예요. 이미 구원 받은 자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이 시간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죄로부터 시작했느냐, 의로부터 시작했느냐, 심판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어디서부터 하든지 간에 관계없다. 죄 아래 있지만 않으면 의고 심판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근데 우리는 심판도 조금 더 살펴보면, 심판은 우리는 뭘 생각해요? 심판은 벌 줄 걸 생각하죠. 그 사람 심판받았어. 그 사람 심판받아서 저렇게 됐어. 심판은 우리가 꼭 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심판은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도 들어있다. 성경의 심판은 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급도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안 줘요. 그 심판을 거친 게 뭐예요? 의란 말이에요. 의. 심판을 거쳐야 의가 나타나지, 심판을 안 거치면 의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느라고 한 거예요. 의가 없이는 하나님께로는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의가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돼요.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할례와 아브라함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죄가 없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할례와 동시에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는.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실체를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록했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면 그게 의의 부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성령이 교회 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은 채 그 돌무덤에서 나오고 그 상태가 부활이 아니에요. 그 보이는 외형이 부활이 아니라고 지금은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활만 있을 뿐이라고요. 지금은. 그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장막을 벗을 때에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활의 실체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허탄한 부활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다 꿰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높아지면서 부활이 내 안에서 실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다 알고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부활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만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도 지금 몇 가지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시 깨달아져서 그 새로운 말씀이 내게 왔으면 앞에 얘기했던 것이 묵은 각질 벗어나고 새살이 났으면 그게 내 안에서 오늘 일어난 부활이에요.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최후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때의 내 말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부활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 체험이 좋은 교라고 얘기했는데 그 체험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산 믿음 아니에요. 이 시간 나는 이 부활의 실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